오늘 말씀의 요절은 1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를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시고 나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회사 사장 되게 하시고 부장이 되게 하시고 과장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작지만 자영업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은 복기라는 단어 알지요? 복기.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누가 이겼느냐 이걸 결정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그대로 둔대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300알 넘게 바둑알을 놓았는데 이걸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놓더라고요. 대단한 기억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놓아보면서 어디에 내가 잘못 두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복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흔히 수학시험, 수학 숙제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쪽서부터 20쪽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와라. 그러면 노트에 그걸 풀지요. 대략 많은 친구들은 답만, 참고서를 보고 답만 적어갑니다. 선생님이 이번 숙제 다 했냐 하면 예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하면 검사 안 할 줄 알고 예 했더니 주석부를 쭉 펼쳐내 2번, 6번, 7번, 8번, 10번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칠판에 세워서 문제를 쭉 적어 풀어봐 그러지. 선생님은 보면 압니다. 딱 첫 글자 적는 거 보면 이 녀석이 숙제를 했구나 안 했구나 알지요. 또 적었는데 뒤에서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똥똥똥똥 때리면서 맞은 놈들은 뒤로 한번 딱 뒤로 가면 얘 푸는 거 잘 봐. 우리 반에 이종남이라는 친구가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우리가 못 풀면 걔를 불러다가 선생님이 시키더라고요. 이 무식한 새끼들 여기 줄 서 세워놓고는 종남이 너 풀어봐 그런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쫙 풀어가면 선생님 그래 너 어디서 틀렸어? 날 보고 너 어디서 잘못 푼 것 같아? 집에서 숙제를 했어야 어디서 틀린지 알지. 이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면 쭉 풀면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분별하는 게 이 수학의 지식인가 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며 복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숙제로 잘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름받음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설자가 있지요. 윌리엄 부스 대장이 70일에 은퇴할 때 몸에 굉장히 약했답니다. 온 육신은 병들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볼 정도로요. 이런 윌리엄 부스 대장의 은퇴식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구세군 신도들이 모였겠지요. 모여서 이제 윌리엄 부스 대장이 연단에 오를 때 자기 혼자 못 올라가서 부축을 받으며 올라갔대요. 이 대장을 수행하던 비서가 대장님 오늘 설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 대장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이건데 나는 오늘 은퇴하지만 또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는 그런 간증을 고백을 했다는
예바 집에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더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권함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하며 반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부름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80에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막둥이였고 양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이에요. 요셉을 불렀을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였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여러분, 아니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나이도 한 30, 40대쯤, 그리고 뭔가 많이 배웠을 때, 그리고 뭔가 자유의 몸이었을 때, 몸 더 건강할 때 부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거의가 다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80에 불렀고, 노예 하살이하는 노예를 불렀고, 포로를 불렀고, 어린 아이를 불렀고, 뭔가 성격에 성품에 뭐가 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이 부름받은 우리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소임을 잘 감당했냐 하는 퀘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완벽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구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부족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완벽한 자를 불러다가 사명을 맡기면 교만할까 봐, 성실히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뭔가 좀 부족한 듯한데 일을 맡기면 내가 이것 좀 부족한데 일을 맡겼으니 잘해야지, 이런 각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셨고, 노예인 요셉을 부르셨고, 포로된 다윗을,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 고고학 교수로 있었던 고세진 교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고세진 교수님은 스라의 아이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면서 두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첫째는 남자아이 제이슨이라는 남자아이를 입양을 하고, 둘째는 딸인데 수지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제이슨이라는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데, 이 딸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수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아이가 직장에도 있고. 그래서 고세진 교수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지를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았대요. 바이올린을 시키자. 그래서 뭔가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이 바이올린에 엄청난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3살 때 시작한 바이올린이 7살 때 이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바이올린의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음악의 신동이 됐다는 이런 예화의 책을,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고세진 교수는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노라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명이 교수의 사명인데, 이 사명 이외에도 또 다른 사명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성실히 잘 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열매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쫓아가면 합력도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 메시지가 기록된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라 권면한 이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까? 캐션을 달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았더냐? 이 말은요, 소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찬양대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했더냐? 경일 시간에 연습도 잘 모이고 열심히 준비하여 잘 가르치고 이런 자기 사명을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연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각오로 살았잖아요. 이게 소명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거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씌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씌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씌으심이란 이 의미가요, 이 의미가 포에마란 단어래요. 포에마란 이 단어는 걸작품이란 뜻이래요. 걸작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이 5일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작품 중에 작품이 바로 우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시험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험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신 종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받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느냐는 질문이에요. 겸손하게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동서양의 철학에, 동서양의 윤리에는 없어요. 동양 윤리에는 지인용, 서양이 여기 하나를 더 하는데 덕을 더했어요. 지인용덕, 이게 동서양의 삶의 윤리예요. 근데 겸손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인용덕 위에 겸손을 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보호자를 보이시고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애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섬기는 삶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한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지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불만하지 않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이웃의 허물을 탓하면 자기가 높을 줄 알고,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웃의 허물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 이웃들의 허물이 있어야 자기가 돋보이게 될 줄로 아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만 겸손한 자는 이웃을 헐뜯지 않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남북군이 전쟁할 때 이 북군의 소위 한 사람이 자기 소대원을 거느리고 아주 힘든 작업을 했대요. 무슨 작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위가 자기 소대원들을 데리고 아주 힘든 작업을 한대요. 한 사람의 힘을 더 보태면 나은데 이 소위는 자기는 팔짱만 끼고 자기 밑에 소대원들만 일을 시키는 거지. 소대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힘이 붙입니다. 그때 그것도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달려들어서 그 병사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가 이봐 영감 갈 길이나 가지 왜 군인들 일하는데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아니 그래 이 노인이 나도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휘관이잖아. 그때 이 노신사가 나는 총사령관이야. 나는 총사령관 워싱턴이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를 살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어때 해야 됩니까? 내가 겸손하게 살았더냐 아니면 교만 떨며 살았더냐. 여러분 겸손은요 어쩌면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해야 돼요.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내 말이 맞아도 꺾여줄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지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고 이웃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겸손의 덕을 더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질문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온유했더냐는 말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이 말은요 성내지 않고 라는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성낸다는 단어가요 앵거라는 단어 앵거가 성낸다. 또 같은 성낸다는 단어 가운데 매드라는 단어 매드 앵거도 성낸다 매드도 성낸다 화낸다 뜻인데 이 매드는 성낸다는 뜻도 있지만 미쳤다 하는 뜻도 있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내는 사람들 자세히 봐봐요. 성이 심하게 나면 미친놈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앵거라는 단어와 매드라는 단어가 같아요. 성낸다 화난다 이 말이 미쳤다는 단어와 같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화를 격하게 내는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 매드 미친 사람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화내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내가 조금만 그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쓸데없이 화내고 나면요 부끄럽다니까요. 화 안 내도 될 일을. 여러분 이 온유라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화낼 때가 됐어도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 것이 온유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를 누가 치아 속에 있는 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혀. 우리 사람의 이 몸의 구조 가운데 가장 딱딱한 게 어디예요? 치아라 그러더라고요. 치아. 가장 부드러운 게 어딜까요? 혀라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입안에 든 혀도 물릴 때가 있다는 말을 쓰지만 혀와 치아가 부딪히면 누가 상하나요? 10중 8구 혀가 상해요. 혀가 치아를 깼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오래 가나요? 혀가 더 오래 가요. 치아는 한둘 빠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치아는 몽창 다 빠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혀는 빠지고 나면 죽는데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온유는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온유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고, 지난 한 해 내가 얼마나 온유했던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 참았더냐 하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제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내 속에 있어야 될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B그룹, 두 번째 이 성경의 3가지 열매는요, 나와 이웃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야 될 것,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인간관계 속에 있어야 될 것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인내,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 참았더냐?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았던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잘 못 참는 대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딸내미들한테도 잘 참아요. 부모들한테도 잘 참아요. 딱 한 사람한테 못 참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제일 못 참잖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제일 못 참더라고요. 어떤 때는 화를 팍 내놓고 돌아서면 부끄러워가지고, 또 사고 쳤다, 또 실수했다, 한 3일 가야 풀리겠네, 금방 사과하면 내가 잘못해서 신나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 첫 번째 덕이 참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내가 얼마나 잘 참았던지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질문이요, 용서하며 살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를 사랑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같이 합쳐놨어요. 용서를 하되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니까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용서는 사랑 가운데 하는 거지요. 지난 한 해 우리가 52주째를 살아왔는데요, 1년을 살아왔는데요, 내가 얼마나 용서했던가. 용서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용서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했는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의 용서가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이요,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외로운 자를 찾아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 못하셨을 때는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게 하신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거의 사막이잖아요.
사막길을 가는데 혼자 가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헤어나지 못한대요. 이 햇볕에 강한 혼자 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혹 사나운 짐승이라도 해칠라 치면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여정으로 우리 선교순례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 어느 시골 호텔이었잖아요. 시골 동네 호텔인데 그날짜리 이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호텔 오른쪽에 조금 한 5분만 가면 야시장이 있는데 야시장 가실 분은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가면 개가 덤벼듭니다. 2명 내지 3명이 함께 가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은요, 이 사대에 갔을 때도 개들이 그쪽 지역은 개가 생사는 개가 커요. 또 우리나라 개보다 개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 개가 낮에는 사람이 혼자 가도 안 덤빈대요. 그런데 밤에는 이 개가 혼자 가면 덤빈대요. 그래서 3명 4명 함께 가면 개들이 안 덤빈다네요. 혼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면 하나가 되어 가면 괜찮다 그 말이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느냐. 가르기는 잘해요. 뭐 친목회다, 동창회다, 뭐 5일 모여서 하면 5일께, 10일 모여서 하면 10일께 이러던 날짜에 맞춰서 개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5일께, 5일께, 그러니까 5일께가 뭡니까 했더니 5일날 모여서 5일께래. 이런 개 모임을 잘 모이는 건 좀 어려운데 깨는 건 쉬워요. 그저 자존심을 내세워서 잘 하나 되자마자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권면하는데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감당이 됐느냐? 내가 겸손하게 살았고 온유하게 살았고 인내하며 살았고 용서하며 살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살았더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했던 메시지 부르심 합당하게 살았느냐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 말씀을 묵상합니다. 소명감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왔는지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으로 깨달아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는 명성의 온건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